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복음서에 대한 이 소중한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 칼빈주의적인 또 장로교회적인 이 복음서 이해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중에 바로 이 네 복음서는 지난 150년 이래로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윤리 도덕 선생님으로 본다든가 또 정치 혁명가로 또 본다든가 또 기적적인 어떤 체험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비적인 그런 어떤 현상의 또 모습으로 또 본다든가 또 단순히 또 예수님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마리아라든가 또 이러한 다른 매개체가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이 자리가 공격을 받고 또 오늘날 최근에 와서는 복음서조차도 잘못 또 이해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조를 깨트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고백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지나치게 예수님만 강조를 하는 또 이러한 모습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그 예수님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인간의 구원에만 집착하면서 결국 복음서 전체가 마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러한 형태로 또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특정한 어떤 주제를 통해서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냐, 또 복음서가 칭의가 중심이냐, 또 복음서가 언약이 중심이냐, 이러한 그 형태를 통해서 신약학자들끼리 끊임없이 논쟁하고 또 싸우면서 어떤 분은 칭의가 더 우선순위다, 또 어떤 분은 언약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이제 결국 복음서는 더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리면서 도대체 복음서의 올바른 이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지난 150년 동안 그렇게 지속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적어도 짧게 잡아서 칼빈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 박윤선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장로교회에서 이 네 복음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이 네 복음서가 네 가지로 이렇게 네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각각의 복음서를 다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각자의 그 저자의 어떤 스타일과 그들의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자 했던 의도와 어떤 그러한 그들의 특징을 더 많이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그래서 마태의 의도와 마가의 그러한 의도는 다른 그런 어떤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다양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글의 특징과 적어도 그 저자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정도를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그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방향이 다르다라고, 결론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그 차이성을 강조를 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주로 자유주의 쪽에서 진행되어 왔던 방식이고, 우리 장로교와 우리 칼빈주의적 입장에 있어서는 이 네 복음서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예수님의 존재와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 대한 또 이 내용을 포커스로 해서 그 모든 내용이 동일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가르쳐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라면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하나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책을 선택할 때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는 책도 있고, 마가신학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마가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더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단어 하나 잡는데도 이렇게 장로교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분과 자유주의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는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는 부분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가지고 읽어도 역시 그 안에 보다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려고 했다. 그게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고, 마가복음의 이 연도를 추적해가면서 많은 분들이 통일성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마태, 마가 순서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마가복음이 좀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장로교권 안에. 그럼 이제 마가복음이 대략 한 65년 전후로 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거다라고 보통 많이 이제 추정하는데, 그 기점이 누가 통치하던 시대냐면 바로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몇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아주 유독 핍박했던 왕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도미티안 황제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었던 그 시기, 바로 네로 황제 때 두 분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러한 그 위기, 도미티안 황제 때도 역시 사도 요한이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배를 가기도 하고, 또 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60년과 70년 그 전후로 해서 네로 통치가 아주 강렬해지면서 사도들을 죽이고, 또 성도들도 로마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대상이 이렇게 마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자가 그 로마의 그 심각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마가복음은 로마 시대의 그 네로 통치의 그 극심한 박해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성도들의 그 고난에 대한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해시켜주고, 성도들의 그 고난받는 것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서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강조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없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의 그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낮아지심에 4가지 내지 5가지, 4가지로 잡는 분도 있고 5가지로 잡는 분도 있고, 우리가 통상 루이스 벌코베 조직신학의 한국 장로교의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벌코베의 기준을 보다 보면 5가지, 높아지심은 4가지 정도로, 그래서 이 9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맹종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중보자가 어떤 분인가? 이 9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러면 9가지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까? 마가복음에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느 쪽이 조금 더 강조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서 전체에 있어서는 이 9가지가 골고루 끊임없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면 기억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반드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선악과 명령을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성취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기본형이 선악과 명령인 것이고, 그것이 흘러 신의 산에 와서는 기록으로 이제 형식을 갖춰주는 형태로 신의 산 십계명 율법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모세의 613가지라고 하는 그 세부적인 구약의 다양한 제사법과 정치법과 관련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율법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언약적 표현으로 표현할 때는 구약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구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신약에도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 마태복음에 벌써 산상수훈을 통해 갖고 십계명을 설명하고, 또 복음서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붙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거룩해져라, 십계명의 윤리적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여전히 십계명의 그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전부 다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복음서의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는 복음만 말하고 구약은 율법만 말을 하고, 이게 이런 식의 복음과 율법을 지나치게 잘못 이렇게 대립구조로 이렇게 보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 복음과 율법을 마치 동일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처럼 행위구원이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칭의론과 관련해서 자꾸 선행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행을 통하여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선행으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관은 행위 구원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이고, 최근에는 세간적 학파라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를 보는 관점이 복음과 율법을 또 지나치게 하나로 또 이렇게 섞어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음서는 복음만 이야기하고 율법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이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다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 고난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조금 더 강조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신성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요한복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는 이 5가지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지, 그 인성이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실 때에 그 인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요한복음에서는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떻게 그 인성을 좀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신성의 또 그러한 역할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많이 강조해 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조차도 예수님의 그 인성을 통한 낮아지심에 대한 그 고통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그 아픔과 괴로움, 특별히 요한복음의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7마디가 요한복음에 아주 좀 더 풍성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 그러면 마가복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주제인 것처럼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잡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언약이다 이렇게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약학자들마다 조직신학을 우습게 여기고 교리를 토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신약학자들이 복음만 강조를 한다든가 율법, 구약학자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신학인 삼위일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기본으로 해서 7대 교리를 기초로 해서 끊임없이 교리의 균형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애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학자들은 이 복음서만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복음서의 각각의 어떤 특징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서 결국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결국 마가복음은 그렇게 고난이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마가복음은 높아지심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마가복음도 끝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러한 높아지심이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다 나옵니다. 9가지의 이 내용들이 복음서에 골고루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비록 약간씩 강조점의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결국 복음서는 이 9가지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우리의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한 주제로 너무 지나치게 각각의 복음서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 7대 교리가 무너지게 되고, 또 기독론과 관련해서는 9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소중한 2000년 동안 우리가 사도신조로부터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 내용인 이 9가지의 내용을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마가복음에서는 낮아지심만 배우고, 그러면 높아지심은 어디 가서 배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머지 것을 못 배우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신조에서는 9가지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9가지 모두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이제 그 9가지를 아셔야 되고 그것을 열심히 교리문답 공부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그 배우심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다 보면 이해되지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그런 엄청난 죽음의 고통과 아픔들을 겪으셨구나. 인간의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나의 죄가 그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그리고는 높아지셔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확신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육체가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육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인간은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신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강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높아지심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곁에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담보물,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온 만물을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이요, 약속의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고 싶어요. 알아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에는 이해가 되어지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마치 연애하는 그런 과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처음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살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의 성격과 그런 모든 부분들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서로의 삶을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으로 과연 내 생애 전체를 이 한 사람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최종적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고 단순한 어떤 만남이 아닌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위기에 처하든 자신의 전 재정과 삶 전체를 동원해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자기 헌신적인 결단이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최종적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결혼으로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를 신부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결혼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장면에 아주 유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많이 소개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 복음의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적어도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경을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될 때 마지막 그 하나님을 단순히 공부하듯이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는 것이 저 뒤에 한 10문쯤 가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알다 보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내 죄가 무엇이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우리 모 자매님의 그 인터넷 글을 읽고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었는지. 할머니한테 전도를 했더니 구원받으라 그랬더니만 10원도 안 주면서 뭔 구원이냐라고 그런 어떤 집사라고 그랬더니 왜 집을 사냐라고 이게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개념 공부들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정말 교인들도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편하고 종교적인 위로를 주니까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의 죄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무서운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에 대한 형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9가지의 이 내용을 그렇게 어느 한 특정한 단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단어를 가지고 와서 아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삶을 그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는 분이시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의 결단과 의지와 헌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세 번째, 신뢰, 의존, 사랑,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건 분명히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아는 과정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위탁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의지의 변화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중생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도대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 도대체 뭡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 유대인의 율법 선생님이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중생이 뭔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질 않는 것이에요. 중생을 맹종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권에 대한 이 심각한 타락의 문제가 중세시대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맹종과 맹신으로 중생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오순절 교회를 통하여 신비 체험을 통하여 마치 중생을 그렇게 신이된 것처럼 마치 무당이 신내림이 오게 되면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땅바닥에 뒹굴고 작두를 타고 이러는 것처럼 신비한 무슨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어떤 종교적인 현상들을 표출해내는 이런 식으로 중생과 믿음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제 이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9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중생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된다라고. 그럼 도대체 새 사람은 뭡니까? 중생은 뭡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는 멀쩡히 이렇게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여러분인 것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중생은 어떤 새 이상한 사람이 우리 몸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그런 반신처럼 바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악한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성경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악한 마음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막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믿고 싶습니다. 믿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9가지는 우리 신자가 구원의 이 축복과 은혜를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신조가 가르치는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9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엑기스인 바로 이 9가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의 사역들을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맛보시고 배워가시고 더 분명하게 또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모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는 신자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하나 살피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야 되고 우리 칼빈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 장로교적인 관점에서의 이러한 통일성을 기반으로 한 9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교리와 또 7대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 마가복음의 그 내용들을 살펴갈 것인가. 또 그러면서도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마가만의 그런 스타일, 습관, 그런 어떤 기록, 그런 어떤 특징의 차이점들도 우리가 또 보조적으로 잘 헤아려 가시면서 그렇게 또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또 훨씬 그렇게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각 세 복음서의 그러한 공통점과 또 차이점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고요. 자, 공통점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7대 교리와 9가지의 이 예수님과 관련된 교리를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하게 우리 안에 기초되어 있지 않으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엉뚱한 대로 이렇게 안 읽으려고 하게 되고 그냥 건너뛰려고 하게 되고 또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위인전기 형태로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읽어가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의 30세 이전에 대한 이야기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내용을 좀 더 낱낱이 기록하고 싶어 했던 누가복음 정도가 예수님의 10대 시절의 그 장면만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서들은 일절 침묵하고 오직 성육신 장면 그 한 장면. 왜? 성육신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탄생하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하지만 그 30년 동안이 어떻게 살아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을 위인전기 형태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접근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33년 가까이 사셨던 그 생애 속에서 특별히 3년의 그 공적인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그리고 특별히 또 반 이상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7일 동안의 그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장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곧 이 9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9가지 외에 예수님의 그러한 생활 습관이라든가 예수님의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우리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 구원의 직접적인 그러한 기준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번처럼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짧게 살펴보고 또 몇 가지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마가복음은 이 공통적인 9개의 기본적 교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역시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자유주의자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베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짧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복사되어진 그런 표현들은 훨씬 내용의 질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마가복음은 너무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세 복음서가 서로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짧게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같은 예수님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9가지 내용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가복음은 짧게 서술한 겁니다. 그러나 베껴 쓰도록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그 남성적이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 보충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지 않는 그러한 베드로의 그러한 특징,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마가복음의 그 제자 속에서도, 왜 선생님이 늘 설교할 때 요한복음처럼 많이 꾸며서 보충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베드로는 굵직굵직하게 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걸 지켜보던 그의 제자는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그 내용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결하게,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힘있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 아주 짜임새가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독교 강요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존 낙스의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조를 읽어보세요. 이것은 거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다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읽으면요, 아마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을 막 흥분하면서 읽게 돼요. 같이 따라서 읽다 보면. 웨스민스터는 차분하게 앞뒤를 계속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연구하면서 읽게 되는데, 스코틀랜드는 설교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읽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막 흥분하고 막 불끈불끈하고 막 당장 뛰쳐나가야 될 것처럼 그 문장과 표현이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강력하고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아주 그러한 표현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대조해보면 아주 그런 차이들이 아주 선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껴 쓰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에 있어서 간결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9가지의 이야기를 좀 더 간결하게 아주 짤막하게 소일의문답처럼 간결한 요약 형태로 던져줘야만이 빨리 흡수하고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주기 위하여 많은 설명들을 단축시키고 핵심적 그 사건의 내용, 비슷한 사건이지만 같은 오병리어 사건이지만 그 오병리어 사건의 아주 중심 골자만 정확하게 이렇게 담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 단어, 또 쓰는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아주 발랄하고 아주 힘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인 이제 그런 표현들로 아주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마가복음의 독특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러한 그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1장 1절을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이제 후반부에 좀 더 설명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왜 이 한 문장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했을까? 우리가 각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첫 서두만 보게 되면 그 복음서 전체 특징이 아주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절 이 자체만 보아도 지금 목사님이 한 30여 분 동안 설명했던 바로 사도신조의 이 예수님과 관련된 9가지의 교리가 이 3마디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가려고 하는 기독교의 본질과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의 본질은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핵심 골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면서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 긴 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3마디면 됩니다. 사도신조에 보세요. 사도신조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문장만 고백하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앞뒤로 넓혀지면서 사도신조와 같은 긴 문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좀 더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도신조에서는 그의 외아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뜻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온 겁니까? 구약에서 온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그 어원은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이 발음이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수아, 예수아, 그러니까 몸과 잠을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쓰던 그 표현이 결국에는 왜 많은 이름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줬냔 말이에요. 결국 그 이름 자체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메시아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메사이아,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것이 이렇게 헬라 언어로 표현이 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구약의 이 메사이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사장, 왕, 선지자를 이 세 직분을 독특하게 구별해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렇게 대리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성을 표현해 줄 때 아론의 이런 제사장 가문이 기름을 부어주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기 위한 특별한 그러한 직분으로 구별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 3직분에 대한 그러한 사역들이 그대로 구약에서 소개되었던 그 3직분의 내용들을 바로 예수님이 맡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고,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이 9가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는, 그냥 그 예수님이라는 표현 안에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분라고 하는 표현 안에 9가지가 다 담겨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예수님은 신이신 제2위격이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그러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이 1절 안에 모든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그냥 다 담겼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전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 문장을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이제 조금 이 전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외아들, 그래서 이 외아들을 우리 새 사도신조에서는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이제 또 바꿨어요. 이제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숙제. 숙제입니다. 이 외아들과 독생자와 독자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지금 옛 번역은 외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유일하신 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표로 나눠드렸던 그 사도신조 각 교파의 그 번역들을 보게 되면 독립파 쪽에서는 또 다른 쪽에서는 독생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조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외아들 이렇게 해놨고요. 성공회에서는 하나님의 외아들 또 이렇게, 그래서 외아들로 이렇게 그 옛 번역의 그 토대를 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독생자라 한 데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또 우리 저기에서는 유일하신 아들로 이렇게 해놨는가? 이 영어 번역에도 상당한 차이들이 있어요. 자, 질문 남겨두고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요 세 단어로 복음의 시작, 복음의 핵심 이렇게 전체를 마가복음은 담았는가? 이것이 바로 전체 복음서가 말하고 싶어 했던 바로 예수님에 대한 9가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의 장면, 지난번 숙제 내드린 세례 요한 장면이 바로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그리고 3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광야 시험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긴데 마가복음에서는 단 2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제자를 부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제자 부르는 장면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1절부터 마가복음이 이제 진행됩니다. 열심히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 붙으세요. 21절에 이제 기적이 어떻게 소개가 되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기적이 증명이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여기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23절에. 그리고는 곧 안식일에 들어가. 그래서 곧 즉시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따라 붙었지요. 28절에 보세요. 곧 온 갈릴리 가사방에 퍼지더라. 이러면서 즉시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 또 29절에 새로운 장면이 또 등장을 바로 또 간략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줄이고 바로 넘어갑니다. 30절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나아갔다. 즉시 나아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그 장모를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로 여짜는데 아주 즉각적으로 질문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즉시. 32절에 또 다른 장면이 또 아주 숨이 가쁠 정도로 그렇게 금방금방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34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전부 나온다라. 그러면서 또 넘어갑니다. 42절쯤에 예수님의 이제 기도 장면이 잠깐 나오고 40절에는 한 문둥병자 치료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도 곧 문둥병자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문둥병이 어떻게 떠나갔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문둥병이 치료되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즉시 병이 떠나져서 없었다 이렇게 문둥병이 즉시 없어졌다 이렇게 아주 그냥 힘차게 이러한 그 웅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문둥병이 떠나가고 그래서 43절에 엄히 경계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냈다고요? 즉시 보냈다. 이렇게 빨리 가. 이렇게 이제 문장이 아주 막 숨가쁩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2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2장으로 또 넘어가자마자 또 3절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중풍병자 또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아주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자마자 알아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12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막 그 장면이 아주 생동감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막 흘러넘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일반 문체로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번역에는 이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이제 목사님의 설명과 또 이런 가르침을 듣고 억지로 또 찾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힌트가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 문제가 이렇게 이야기되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또 한편 손 마른 사람, 손이 고장난 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이러면서 또 귀신에 대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잠깐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4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도 16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훨씬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4장 후반절에도 갈릴리 바다로 건너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 장면이 또 소개가 되지요.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5장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제 무덤 사이에 있는 그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그
귀신 사건이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그거 끝나자마자 21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자녀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이 연결돼서 25절에는 12해 혈루증을 앓는 그러한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또 바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쫓겨나시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그 피하시는 이제 장면들이 잠깐 소개가 되는 그 장면 속에서도 이제 오병이어가 30절에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앞에 그 갈릴리 바다는 이제 물을 잠잠케 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여기 6장,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이 고난의 장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그 신적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이렇게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적이고 설명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빼버리고 예수님이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으로서, 특별히 왕직으로서의 그러한 강력한 그 통치와 귀신들을 내쫓고 우리 몸을 회복시키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좀 더 강력하게 좀 이렇게 좀 더 많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직으로서의 많은 설명을 덧붙이는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장면들은 조금 축소가 되면서 왕직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앞부분에 많이 숨가쁘게 이제 나아갑니다. 7장을 보니까 장로들하고 이제 논쟁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러면서도 역시 24절에 그 이방 여인을 이제 고쳐주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고쳐주는 또 그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치료 장면이 나오고, 8장에는 또 4,000명을, 5병리어가 있고 7병리어라고 하는 4,000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죠. 넘겨보세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의 이 장면들이 쭉 진행하다가 이제 그 8장, 9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지금은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을 아래쪽이고 예수님의 그 고향인 북쪽, 그 갈릴리는 북쪽의 절반으로 나누면 북쪽과 남쪽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있는 갈릴리 이쪽 북쪽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사역하시는데, 반은 북쪽의 사역이고 반은 7일 동안의 그 사역은 남쪽 사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시기 직전에 이제 9장에 보게 되면 변형되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또 14절에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또 따라 붙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몇 가지 권면을 이제 이렇게 하고는 11장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와서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가 남쪽 사역으로 진행되어지는 그 사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은 성경인데 이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9가지 내용이 마가복음에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에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설명하는 그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빠짐없이 요 짧은 내용 안에 짧게는 있어도 그래도 빠짐없이 거의 다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무조건 줄이려고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전체의 핵심을 간결하게 담아내려고 했던 그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복음의 이제 이 마지막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오세요. 자, 한 번 더 훑어보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제는 또 보셔야 되느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던져놓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에 대한 아주 강력한 촉구 장면으로 전체 흐름이 북쪽과 남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중심된 그 주제 형태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기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의 그 중요한 장면을, 단어를 바로 또 따라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또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특정한 주제가 마가복음의 어떤 핵심보다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포괄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되고 15절에도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1장 24절, 아까 그 귀신 들린 그런 장면에 이어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이 복음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랍비들,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선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못 알아봅니다. 제자들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알아봐야 될 자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이 참혹한 비참함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아주 엄중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9가지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요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귀신은 그 9가지를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이 9가지를 알게 되면 구원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알아보는 것은 거기에 아주 초보적 수준으로서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낮은 수준으로라도 알아보는데 정작 알아봐야 될 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함과 모름에 대한 심각함과 이 위험함을 이제 마가복음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자, 2장 16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16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3장 21절도 한번 보세요. 3장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불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미친 거 아닌가? 자기 형제가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4장 41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참혹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 기적과 함께 따라붙는 것이. 6장 3절을 또 보세요. 부지런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3번에 걸쳐서 부정적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그의 형제도 알고 부모도 알고 일가 친척도 다 아는데 이 볼품없는 나사렛의 이 30세 전후의 이 청년이 신이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주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모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죠. 8장 넘어가 봅니다. 8장 27절. 여기는 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제 가실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예수님의 그 정체가 예수님 스스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그 핵심임을 이렇게 나와 복음이라고 해서 연결하시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또 그 핵심을 이렇게 짚어주고 갑니다. 10장 29절을 또 읽어봅니다. 10장 29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혜택이 따라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자, 11장 27절을 보도록 합니다. 28절 이렇게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여기서도 역시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런 일을 함부로 행하느냐?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책망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0절로 좀 넘어가 봅시다. 13장 10절 보니까 여기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9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끝부분으로 가보세요.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1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럼 이제 요거 전에 16장만 한번 더 봅시다. 16장 8절을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요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다른 이렇게 여자들이 그 천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어디에다가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었느냐면 다 안 믿고 도망가 버렸더라. 도망가는 그 표현에서도 뭐라고 강조해요? 심히 놀라고 떨면서 도망하고 무서워해갖고 결국에는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8절로 끝맺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이 9절부터 추가되어지는 이 성경 구절도 또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이 9절과 뒷부분을 포함시켜서 마가복음을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본에서는 8절까지만 끝내는 성경들도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의 이 끝부분은 조금 이렇게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칼빈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계에 있어서는 이 추가된 이 구절도 여전히 마가복음의 그 내용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로 보더라도 마가복음이 어떻게 끝나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게 참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복음의 중심이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했는데 끝에는 뭐라고 끝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뒷부분을 이제 조금 추가된 부분을 우리가 연결해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관련해서 부활하신 장면에 나타나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14절에 음식 먹을 때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마가복음은 바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이게 간단한 한번, 이게 복음의 핵심, 기독교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본질적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1장 1절에 그 복음의 시작이요 라고 하는 것이 15절에는 복음이요 라고 하면서 끝나면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임하여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죄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들이 따라붙었고 또 역시 그 많은 표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좀 숨가쁘게 마가복음의 전체를 이리저리 좀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좀 훑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번 숙제 내주었던 이제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마가복음의 첫 소절과 내용들로 본격적으로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비록 마가복음의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을 너무 지나치게 차이성을 강조해서 9개의 기독론에 해당이 되는 이 중요한 교리와 우리 사도신조의 7대 교리를 또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꾸만 마가복음은 뭐 고난 중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주제로 자꾸 이렇게 끌고 이렇게 부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마가복음도 역시 7대 교리와 또 복음과 율법이 잘 조화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복음과 관련해서는 9가지 교리가 정확하게 또 잘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또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마가복음을 열심히 배워가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